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전편, 40장에서 66장까지 후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른 두 책이 합쳐서 한 권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전편은 주로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아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아시리아 다음에 제국을 이룬 바벨론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야자가 붙으면 여호와를 뜻합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66장으로 된 이사야서 중에 전편에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아시리아와 유다와의 관계, 후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은 바벨론과의 관계가 중심인데, 그러나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숱한 왕들은 다 배후의 인물이고 주인공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느냐, 이 이사야서의 주제가 됩니다. 본래 선지자란 제도가 왕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시대만 돼도 왕이 없었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그때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자꾸 요구하기를, 우리도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그러니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용납 안 한 거지요.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 왕을 세워준다. 그러나 왕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 예언자,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책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승계하는 겁니다. 왕도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고 승계하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승계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을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참 별과 같이 두드러진 분이 이사야지요. 이사야서가 66장 중에 1장서 39장까지를 전편이라 했지요. 40장에서 66장까지를 후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전편 39장 중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가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사실은 이사야서 35장에서 40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끼어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스기야 이야기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왕으로서 히스기야와 예언자로서의 이사야가 어떻게 둘이서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펼쳐나가느냐, 그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36장이 시작되면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 익히 들으셨지요? 산헤립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서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성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어쨌든지 나라를 영적으로 바르게 다스려 보려고 애쓰던 사람인데 막강한 제국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성을 둘러싸니 이거 뭐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나라가 이래 위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고만 계십니까? 뭐 하나님 쪽에 무슨 뜻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참모들을 이사야 선지한테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기신다. 37장 7절이죠. 37장 7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북한 문제도 자꾸 뭐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패거리,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입장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 이게 구약 시대에는 갈라져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합쳐지느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에게서 합쳐지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에게 히스기야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왜 당신은 이 위기 시대에 가만히 계십니까? 물었더니 37장 7절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알려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세상 지도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산헤립 군대가 성을 둘러싸 가지고 오늘 성이 떨어질지 내일 성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태평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본국에서 일이 생겨서 그 소문 듣고 산헤립 군대는 하루아침에 돌아간다. 그러고 본국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 새고 나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사라진 거예요. 본국에 무슨 쿠데타 같은 정변이 일어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국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왕실이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산헤립이. 그건 이제 재난이 물러간 거지요. 이제 이사야서 37장에 나오고 나서 긴 안목으로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37장 31절 32절이 아주 이사야서를 대표한다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선포된 말인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37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은 자. 어느 시대나 다 부패하고 다 흔들리고 다 망하고 다 썩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은 씨앗을 두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란 말이 성경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다 망해가고 다 썩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씨앗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 비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밑으로 뿌리 박는 건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 모두 안 보이니까 막 낙심하고 이 꼴이 이래가 되겠나,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이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려가지고 탄탄히 뿌리 내린 뒤에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후딱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열매 맺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 조급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느긋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남은 자 역사에 한 역사로서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38장에 나옵니다. 이 38장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지요. 지금 아시리아 위협이 있고 뭐 백성들은 흔들리는데 그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병이라고는 없는데 아마 대충 우리 짐작하건대는 악성 종기 같은 거, 압성 피부암 같은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통보하는 것. 히스기야 왕이여 이번에는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으로 어떻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살 길이 없지요, 뭐.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영적입니다. 이런 걸 영적이라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통보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인간적으로 뭐 허둥지둥하고 뭐 새로운 약이 나온 거 없냐, 뭐 무슨 처방이 없냐, 뭐 특별한 의사가 없냐, 한 나라의 왕이니까 뭐 병이 100가지면 약도 100가지라고 뭐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뭐 용한 의원 찾아봐라, 새로운 약이 없냐, 뭐 허둥지둥할 낀데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벽이 무슨 벽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벽이에요. 죽음이라는 벽. 근데 이 이사야서 38장 2절에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유언하고 정리해라. 한 나라의 왕이 죽는 게 쉽습니까? 유언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벽 앞에서 무슨 벽이라고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벽 앞에 딱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수단 방법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벽이 죽음의 벽이지. 3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 이 백성 어쩔까요? 아수르는 저렇게 날뛰고 백성들은 앞뒤를 모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벽 앞에서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아온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통곡하게 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뭔 일이 있을 때 성전에서 골방에서 울어버려요. 울면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하나님 나 웁니다 하고 울어요. 울면 하나님께서 결정했던 것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이 요점이에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야. 그래, 네 사정이 그래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네가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니 착하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결정된 거지만은 네 눈물을 보고 내가 바꾸겠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해 줬습니까? 15년 더 연장해 준 거. 15년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이게 아주 이사야서 38장 아주 위대한 본문이지요. 근데 간단해요. 이사야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 과일 가져오너라. 무화과 열매를 으깨가지고 상처에다가 붙여라. 무화과가 고름을 빼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붙였더니 그 악성 종기 같은 게 쫙 빠져가 살아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깔린 게 무화과인데. 이 참 하나님의 역사지. 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그 역사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 38장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게 아주 성경에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해시계 만들었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가 정한 걸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38장에서는 10도를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거는 전체가 지구가 정한 궤도로 돌아가는데 이게 10도로 물러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연세대학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에.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요. 이 구약 이 시대쯤 이 지구의 축이 10도로 바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축이, 이 돌아가는 축이 10도로 바뀐 역사가 천문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야, 참 그런 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벽,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상처, 아픔,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를 10도가 뒤로 돌아가게 보여주겠다. 역사적 사실이라 이게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나라도 교회도 세상도 바뀌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어영부영 응? 그래 믿으면은 우리가 믿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